우리가 지난 시간 다윗의 참회 시로 유명한 이 시편 51편 굉장히 유명한 시죠. 특별히 이 시 자체가 내용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게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 배경이 참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유명한 참회 시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51편에서 1절 9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과연 우리가 회개 많이 얘기하는데 회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하면 회개는 우리가 회개한 행위 자체가 무슨 죄 용서를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기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니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회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항상 이 죄 용서에 초점이 있어야죠. 우리가 회개하니까 용서하셔, 회개하면 다 용서하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또한 죄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당시 왕에게 있어서 뭐 남의 여자 뭐 좀 범하는 거, 뭐 신하의 아내 범하는 거,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뭐 왕으로서의 어떤 결격사유나 뭐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도 뭐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많은 이들을 착취합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 감기도 하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뭐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이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참 이게 얼마나 참 은혜의 어떤 하나님의 도구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죠? 얘는 놔두면 그냥 냅두면 나쁜 짓 해. 놔두면 그냥 저기 낭떠러 떨어질 존재들이야. 근데 회개를 하면, 즉 돌이키면,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겠다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죠, 사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니들 저기 회개 안 하면 다 죽어, 이게 아니라 야 니들 언제든지 돌이키면 내가 늘 너희들을 받아주고 용서할 거야.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회개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회개가 뭐 항상 뭐 이렇게 좀 뭔가 뭐라 그럴까요? 뭔가 어둡고 뭐 좀 부끄럽고 사실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통로이자 도구인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제 10절부터 시는요. 회개 이후에 이제 회개를 했어요. 죄를 고백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회개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한, 앞으로 드려질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먼저 시인은요,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10절, 12절 보시면,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죄의 용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내가 이거 저거 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 삶의 전환에 대한 내용까지도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뭘 구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 내 삶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를 좀 새롭게 다시 창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먼저 뭐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마음이 변해야겠죠. 그렇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어떤 유혹과 죄의 어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심령이 아니라 견고한 심령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죄를 막 진짜 큰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정말 회개했어요. 그럼 회개하고 그냥 끝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왜? 다시 돌아가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왜 죄를 짓겠습니까? 마음이 더러워졌으니까요. 그렇죠? 왜 내가 죄에 무너집니까? 그 유혹에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막 죄에 흔들렸던 내 마음, 내 중심을 하나님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죄를 자각하니까요. 갖게 되는 간절한 소망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에 아마 이 51절에서 가장 유명한 고백이죠.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역시 뭐 하나님과 잘 친밀하게 지냈으니까 그게 두렵겠지 그런 생각했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보다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그걸 봤잖아요. 그렇죠? 늘 사울과 그 대적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항상 피해자죠. 항상 쫓겨다니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처음엔 잘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 그가 불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악한 영들이 이제 막 들어가죠.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셔도 그래서 순식간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왕이 어떻게 돼버리는지 누구보다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삶의 교보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서 그걸 누구보다도 잘 되는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리 뭐 기름 부음 받고 뭐 전쟁을 잘하고 뭐 승리하고 뭐 지금 뭐 나름 평화를 이뤄도 나한테 뭐가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정말이지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간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 구절 자꾸 읽었을 때도 사울이 생각나요. 사울이. 사울이 만약 이 한 줄의 기도만이라도 드렸다면 그의 삶이 과연 그렇게 비참하게 마무리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을 간구하죠. 12절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회복 두 가지를 간구하죠. 구원의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원의 기쁨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다시 내 안에서 새롭게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때로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언제 회복될까요? 구원의 기쁨이 언제 회복될까요? 구원받은 게 막 기뻐요. 이거 언제 회복될까요? 네, 그렇죠. 죄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언제 회복되고 언제 내 안에 충만한가 생각해 보면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다시 깨달을 때 내가 누군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이런 존재였지.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회복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의 은혜 까먹고 삽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 때, 약간 정신이 헷가닥 가가지고 약간 이제 핀도가 나가서 이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갈 때, 내가 아닌 내가 나인 줄 알고 살아갈 때, 뭔가 대단한 줄 알고, 뭔가 이룬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거의 뭐 그냥 공식이에요. 저절로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역동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까? 구원의 기쁨을 그가 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아, 나는 사실 왕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라는 신분은 그냥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은혜고 도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냥 삶의 자리일 뿐이지 내가 그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잖아요, 목동.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허드렛 일하고, 형제들 중에서 제일 주목받지 못했던. 그래서 그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죄 중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게 어떤 학자들이 이제 그 뭐 다윗의 엄마가 뭐 그냥 뭐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관계 가운데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자식 취급도 못 받았다, 뭐 이런 해석이 있다, 뭐 이렇게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중요한 건 다윗은 분명한 건 뭐냐,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진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그냥 저기 돌아다니면서 양이나 치는, 염소나 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그를 기름 부으시는 이 장면이 얼마나 대단한 장면입니까? 아, 저기 양 치는 애 데려와. 그러더니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실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그걸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걸 다시. 그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반대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언제 사라지냐?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그림을 앞에 걸어놓는 게 왜 걸어놓냐? 예배에 나오면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지. 사실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서는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나를 감추고 나를 과장하고 나를 꾸미고, 마치 그 사진 어플에는 어떤 필터처럼 내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내 단점은 어떻게든 철저히 가려버리는, 사실 그런 필터 낀 인생, 가면과 같은 인생 우리가 살잖아요. 사람과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누군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리. 그거야말로 여러분 이 은혜의 통로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 사실 까놓고 보면 저렇게 맨발에 머리 다 깎이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는 게 그게 내 사실 영적인 상태다. 언제나 사실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늘 달려가야 될 품이 어디입니까?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내가 좀 더럽고 내가 좀 누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는 거. 여러분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우리가 회복하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또 다윗이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뭐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발적인 마음의 반대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삶, 반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됐으니까 야 예배드리자. 또 예배드릴 때 됐으니까 예배하고, 그렇죠? 뭐 국가적인 제사 드리고, 그렇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진실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떤 그런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그냥 상투적인 종교적인 반응들. 그거 진짜 잘했던 사람이 또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전쟁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네. 사무엘이 와서 전쟁 치기 전에 저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가게 오픈했으니까 오픈하기 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빨리 오늘 지금 예배 지금 가게 오픈해야 될 시간에 지금 10시에 오픈을 해야 되는데 사울 목사님께서 지금 차라가 막히시는지 뭐 하는지 연락도 안 되고 늦게 오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성경 접해. 내가 그냥 찬송가 내가 말씀 전할게요. 그 사장님이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장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예배 다 인도하고 예배 드리고 봉헌하고 다 한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지금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 형식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 형식 안에 하나님 중심을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형식이 전혀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종교적 형식은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나르는 그릇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릇이 중요하죠. 그릇 이쁜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믹스 커피는 종이컵에 마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아메리카노도 보니까요, 그냥 종이컵 말고 좀 큰 종이컵으로 먹어야 더 맛있더라고.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해요. 그릇이 중요해요. 근데 그릇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커피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없어 필요 없잖아요. 종이컵은 종이컵이지 뭐. 결국 중요한 건 내용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물을 어떻게 더 잘 사용하게 하고 드려지게 하냐. 그게 여러분 예배라는 형식이에요. 그 예배 형식이 뭐 너무너무 좋아요. 뭐 그릇은 너무너무 이뻐요. 그 손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은 딱 초대했어. 그릇은 뭐 기가 막히게 예쁘게 착 테이블에 딱 놨는데 하나님 딱 앉혀놨는데 하나님 드실 음식이 없어. 이게 이스라엘이 드렸던 예배라는 거예요. 그릇들은 뭐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깨끗해. 뭐 얼마나 정결 예식을 잘 지키겠어요. 근데 거기 안에 하나님의 드실 진정한 음식은 없는 거. 이게 여러분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말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예배의 문제였고, 근데 사실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데 그 안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원 않으시며 자발적인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죠. 다윗이 회복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다윗이 이제는 예배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3, 15절 보시면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마치 그 죄를 딱 지었던 그 죄인이 감옥에서 아주 개거천선해가지고 막 회심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출소한 다음에 이제 그 죄수들을 위한 어떤 삶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큰 잘못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마약 그 어떤 중독자였다가 갱생이 돼가지고 그 마약 치료하는 어떤 뭐 사람 마약을 중독자들 돕는 뭐 그런 사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삶이죠, 그렇죠?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 그러니까 죄를 짓고 뭐 회개하고 다시 뭐 예배 회복하고 이 단계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고백이죠. 아, 보니까 나처럼 똑같이 죄 짓는 자들을 죄를 안 짓게,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게 누구보다 누가 잘 알아요. 내가 그들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들의 삶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가 지었던 죄처럼 그가 사람을 죽이는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바세바를 죽였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죠. 바세바를 죽인 게 아니라 우리아를 죽였죠. 우리아의 아내인지 바세바가 아내인지 하여튼 뭐 가끔 헷갈리는데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결국은 물론 이제 뭐 꼭 살인이 아니더라도 결국 한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길 원한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혀와
내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이면서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고백합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질팝힌 이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옛날 버전에 보면 이제 옛날 개혁교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깨어진 찢어진 심령.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맞아, 예배 행위, 뭐 예배 뭐 드리는 뭐 어떤 형식들, 뭐 물질, 뭐 그냥 뭐 나오는 뭐 찬양 뭐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을 중심에 두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이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는 이단, 그러니까 영적인 거가 중요하다.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행위, 뭐 행위나 뭐 이런 거는 육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영과 육을 나눠버리는 거. 그 육은 중요하지 않고 육적으로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영, 마음,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만 중요하다. 굉장히 관념적이죠.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이단인데 이게 영지주의의 뿌리 이렇게 줄기를 계속 따라다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뭐 구원파들 이게 다 영지주의적인 그런 갈래들입니다. 이단.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지주의가 왜 잘못됐느냐?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이거 다 깨뜨려 보세요. 이거 영과 육을 초월하셔서, 그러니까 다그 어떤 하나에만 치우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이 이 예수님 육신에 준 거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를 뭐 이게 무슨 뭐 환상이다, 뭐 아니면 뭐 죽은 척한 거다, 뭐 하여튼 뭐 많아요.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옛날 역사 이렇게 돌아보면 뭐 가연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보인 거다, 뭐 막 그렇게 막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육체가 아니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시죠?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가지고 뭐 예배 행위, 뭐 물질,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영지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고백 핵심이 뭡니까? 그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구원의 기쁨 회복한다고요? 내가 누군지 알 때. 저는 그게 깨어진 심령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우리 사실 늘 깨어 있. 죄송합니다. 그렇죠? 우리 늘 깨져 있잖아. 그렇죠? 우리 뭐 늘 안 깨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늘 깨져 있어요. 그렇죠? 뭐라도 깨져 있어. 그렇죠? 여기 이제 깨져가지고 이렇게 메꿔는데 또 뭐 여기 또 이 나가 있고 막 그렇죠? 여기 이 나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막 금이가 물이 새고 있는데 막 줄줄줄 물 새고 있고 모를 때도 있어. 심지어 새고 있는데도 몰라. 우리 영혼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게 사실 우리를 얼마나 균열나게 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하고 얼마나 깨지게 만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뭐 내가 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나는 뭐 정신적으로 멘탈이 강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느 순식간에 마치 감기, 저도 감기 걸렸죠. 감기 뭐 아무렇지도 않다 갑자기 감기고 막 진짜 뭐 며칠을 막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정신적인 어떤 뭐 마음의 상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깨어진 심령이라는 게 뭐 깨어진 심령을 주님께 드리라는 게 막 그 생각 예배 나올 때마다 그냥 막 가슴 확 찢으면서 하나님 제가 막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냥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늘 뭐 이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참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말고 종교적인 미사오고들 막 하나님 미십니다 뭐. 저는 그 되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그런 게 믿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 속마음을 얘기 안 하고
그걸 괜찮다고 이렇게 잘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때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한테 늘 듣기 좋은 말. 하나님아, 그렇지, 너 잘 살고 있지, 그렇지? 그래, 내가 뭐 널 구원하고 내가 너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데 뭐 어디 그렇게 연약한 소리 하고 있어? 믿음이 없는. 무슨 하나님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 이런 존재로. 그래서 너 기도해봐. 너 무슨 기도할 거야?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한번 볼게, 들어볼게. 그 쫄아가지고 말하겠어요? 아유,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뭐 하나님 은혜로 매일매일 뭐 살고 있죠. 그게 믿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거기에 깨어진 심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깨어진 마음. 굳이 깨트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 고백하십니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낮은 곳으로 갑니다. 낮은 곳, 낮은 곳, 낮은 곳.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이런 낮은 마음이어야 돼요. 깨어진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영혼들에게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영혼들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진정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예배의 장소인 시온, 즉 예루살렘을 지켜달라는 간구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우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이 고백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왕이잖아요. 그런데 나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나의 죄 때문에 뭐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이 나라까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계속 간구하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공동체, 그러니까 개인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 회개가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또 우리를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잘못을 하지만 그것이 꼭 나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주변 사람, 내 주변의 공동체에게 그게 다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이 간구가 참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죄로 뭐 내가 회개해서 내가 뭐 용서받고 여기서 뭐 나만 다시 회복하기 게 아니라 누구까지 어디까지 회복을 간구하는 거죠?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항상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의 삶을 살려면 이게 항상 이 균형이 중요해요. 뭐냐면 내 개인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좋은 개인들이 많은 게 좋은 공동체죠. 그리고 좋은 공동체에 있어서도 좋은 개인 공동체가 있어요. 그렇죠? 개인 공동체.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또 좋은 개인들이 있어요. 뭐가 먼저일까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상호 유기적인 거죠. 유기적인. 서로 계속 긴밀하게 연결된 이 톱니바퀴처럼 이게 잘 맞물려 가야 돼요. 뭐가 먼저일 게 아니에요. 좋은 공동체와 좋은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그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1편 뭐 많이 옛날부터 뭐 이렇게 읽고 뭐 이렇게 뭐 자원하는 심령 회복해 주시고 뭐 상한 심령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읽었던 시편이었는데 참 이 시편 안에 아주 너무 중요한 어떤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구절구절이 너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아주 지켜야 되는 아주 실제적인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내가 죄를 인정해야 되죠,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여러분 회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먼저 죄를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인정한 걸 넘어서 그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내용은 어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 변화된 삶,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간구하고 그 삶의 변화의 모습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회개의 고백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자신의 삶을 창조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죠. 먼저 무엇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까? 그 마음의 중심, 그 깨끗한 심령과 또한 경고한 심령을 달라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복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깨어진 심령으로 참된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린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죠.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이켜진 나의 삶을 통해서 또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나와 똑같이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돕기 원합니다. 사명에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잘 가능하도록 예배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그 오늘 이 51절의 이 내용은요,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했던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 아주 포괄적으로 너무 잘 고백되고 있는 그런 시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참 너무 중요하지만 요즘 회개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즘 진짜 회개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꼭 회개라는 게 꼭 내가 뭐 어떤 대단한 죄를 짓고 막 되게 막 뭔가 잘못해서만 하는 그 뭔가, 그리고 예배 때 뭔가 이렇게 속된 말로 뭔가 필 받아가지고 하는 뭔가 좀 필이 꽂혀야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셨지만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나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거, 겸손하게 늘 예배자일 때. 그러면 내가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회개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내 삶을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참, 회개를 회복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게 뭐냐면 회개 그 이후에 삶까지 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다는 이 기도가 참 우리에게 참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했어요, 막 회개하고 막 눈물 콧물 쏟아 회개하고, 그리고 끝이야. 속 시원한 거죠, 그죠? 속 시원하게 그냥 울고 불고 그냥 하나님 나 이게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막 울고 불고 그냥 속 시원하게 하고 눈물 콧물 싹 닦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 저도 포함해서. 근데 사실 더 많은 고백이 그거잖아요. 회개 이후에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내가 다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내 하나님 앞에 그 예배했던, 참으로 예배했던 그 시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나아갔던 그 시절, 하나님 나 그 삶 회복시키기 원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 막 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그들 앞에서 주님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잖아요. 회개 그 위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한다면, 이 기도를 회복한다. 아니 뭐 그렇게 살아버려, 그렇게 꼭 살아야 됩니다. 이거 이전에 정말 이 기도 우리가 회복한다면, 시편 51편의 이 기도 회복한다면 참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진짜 많이 맺어지지 않을까. 그런 도전이 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정말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도전받는 게 뭐냐? 내 굉장히 개인적인 회개 기도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기도 같지만 내 개인을 물론 회복하지만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지만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마음의 중심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참 총체적인 이 전인격적인 이 고백이 우리 하늘법교회 예배의 고백 또 우리 개개인의 예배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다윗 정말 잘못 많이 했고 우리 그때 얘기했죠. 우리 아영자매가 성경 통독하고 나서 성경 통독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는데 성경 통독 이전에 다윗이 참 좋았는데 성경 통독 이후에 다윗이 제일 싫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엉망이네 사람이. 알고 보니까 너무 엉망. 옛날에 그냥 호부 예배 잘 드리고 그랬다 되게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인 놈이라고. 인간의 기준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저도 뭐 다윗을 이렇게 흠모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내가 얘 너무 마음에 들어. 그게 다윗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시다니까요. 뭐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뭐 이거 뭐 거창한 표현에 쉽게 하면 이거야. 야, 나 다윗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뭐 이 얘기예요. 나 다윗이 내 마음에 쏙 들어. 나 다윗이 너무 좋더라. 근데 딱 보면 아시겠죠? 시편 보면 딱 그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해도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보다 기가 막히게 알았던 그리고 정말 고백했고 또 그 길을 서툴지만 걸어갔던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도 그런 걸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들어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